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의 한 시골 마을 나사렛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10대 소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이 특별할 것 없는 나사렛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것이 크게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천사는 약혼만 해둔 상태인 자신이 아직 갖지도 않은 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라고 말입니다. 아직 남자와 동침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는 지금 아이가 생긴다면 자신에게 닥쳐올 사회적인 편견과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아기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은 아주 오랫동안 임신을 못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는 걸 포기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에 점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가브리엘이 떠나자 궁금한 마음을 안고 1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엘리사벳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은 자기 뱃속의 아기인 세례 요한이 될 그 아기가 기쁨에 뛰노는 것을 느낍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마리아 뱃속의 아이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천사의 입술과 엘리사벳의 축복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을 때 마리아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뱃속에 품게 된 마리아는 과연 어떤 찬양을 한 걸까요?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한 연약한 소녀의 찬양 속에서 뜻밖에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층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46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영혼 깊은 곳에서 주를 기뻐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 정황상 마리아는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최악의 타이밍에 임신을 하게 되고 그것은 요셉과의 파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커가는 과정에서 엄마인 자신뿐 아니라 아이가 받을 고통은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험난한 상황을 예견하면서도 기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48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즉 마리아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속해서 자신의 형편을 개선할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 묵묵하게 굴곡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자신의 탄식을 듣고 계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으로 보잘것없는 자신을 살펴보시고 그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자신을 사용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진정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바로 자신의 복인 것입니다. 그녀의 복됨의 이유는 그녀 자신의 어떠함에도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뜻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뻤고 그 마음이 찬양으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저희는 주고받습니다. 이때의 복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많이 얻고 이루라는 것이겠지요.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일터에서 남보다 조금 더 인정을 받고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들이 그런 복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이 긍휼히 여긴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집에서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잘 알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아브라함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이 복이라고 여기고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삶을 외면하거나 거리끼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마리아의 기쁨이 단지 자신이 복받은 자가 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는 원어로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복수로 쓰여 있고 이제부터 나타나는 대명사는 모두 3인칭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경험한 마리아는 자신과 같이 힘든 상황 속에 살면서 하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로 생각이 이어지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마음은 시편 103편 17에서 18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미친다는 것을 마리아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미치는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51절에서 5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태어날 메시아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에 대해서 신명기 2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즉 하나님의 힘 있는 팔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며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바래왔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꿨던 바로 이 51절에서 55절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뱃속의 아이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복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을 넘어서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자신을 인식했고 자신의 복됨이 공동체 전체의 복됨이 되는 것을 기뻐함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개인적인 시각뿐 아니라 공동체의 시각으로도 시를 쓰고는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고 그 속에서 개인들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개인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의 복을 주시기도 하는 등 공동체와 개인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만연한 개인주의적 경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을 바라보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한 민족과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얻을 복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또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민족 전체를 위한 복임을 알고서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각 개인의 신앙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인 것입니다. 신약의 편지들은 교회 공동체에 보내졌었고요. 수신인인 교회는 다 같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와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백성 안에서 더욱 인식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4절과 55절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4절, 55절을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밑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기쁨과 설렘을 안고 태어날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행보는 그러나 마리아의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길 만한 멋진 삶과는 거리가 먼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서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첫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한 어머니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처음 갖게 되었던 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마리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섬김을 통해 성취됐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대국들에게 망해버려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인을 함부로 해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은 비단 다른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부르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받아야만 하는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인류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고 이로써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오래전에 맺었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 마리아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처럼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모든 불의가 심판을 받고 정의가 회복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삶, 해야 할 선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불의한 자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자들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의롭게 행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이들의 소중함을 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따르는 자들답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삶은 지속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는 삶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삶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타나실 그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힘든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어떤 시즌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라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까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뜻하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작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르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선택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